되셨죠? 하니까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끔 우리 모두가 좀 내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만 같아봐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완벽하고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살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교만해지니까. 역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그렇게 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왜 교만해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이 속에는 자기는 완전하다는 교만의 마음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에는 그쵸,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리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선하다 하는 왕이 8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도 선하다는 왕이 없어요. 근데 8명 정도를 우리가 그냥 선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길을 택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왕국이 되면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두 길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가. 그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그죠? 우상을 섬기며 제단을 쌓고,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월을 가면서 왕들까지도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왕이 있었어요. 20명 중에서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에요. 그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우리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는 너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사왕을 우리가 만났다면 끝부분에 가서 36년부터 41년을 통치했는데 36년부터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아사왕이 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아사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는 것을.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잖아요. 발에. 의사는 찾아다니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을 시작하면서 바로 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해요.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母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선한 왕을 소개할 때 언제나, 그렇죠? 아사왕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왕이 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가?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세에서 없이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거기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서 처음에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가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것과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가는 일. 모든 자들이 이방 나라에부터 칼에 엎드려지고 그냥 싸우러 나간 병사들만 칼에 엎드려진 게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가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들의 삶은 너무 강팍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면 좋잖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던 우상의 모든 것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청결케 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와 전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네이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갔다.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더러운 것을 다 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거리를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교만한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는 것은 완전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꺼내서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 시내가에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정월 16일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부터 성전을 청소하고 많은 제사장들이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또 모든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번제물을 드리는데 뭐라고요? 3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에 제사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부족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때 아하스는 우상숭배만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마음이 변해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돼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었겠죠.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려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무리가 있잖아요. 응?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왜 그들을 주님이 그렇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도 독사의 자식이지만 그것도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회칠한 무덤은 너는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겉은 너무 멋있는데 속에는 사람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때에 제사장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그 왕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 정권의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가까이, 왕에 가까이 있으면서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왜? 반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이 없어지니까. 그곳에 그 아하스하고 야합을 해서 그들이 정말 특권층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이때의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네이 사람인데 네이 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는 따로 구별했잖아요. 근데 네이 지파 사람들 중에 30사람이라고 보니까 네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네이 사람의 성결케 하기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성심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올바랐다는 건요, 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다가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보다 더욱,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욱 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회중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밖에 없다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선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인데 성실이 있었더라. 제사장들보다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때도 숨어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28주년, 그렇죠? 우리 교회가 28주년. 횟수로 보면 한 30년이 됐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그렇죠? 또 특수 목회라고 하는 목회를 하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분도 있었고 또 물건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은 되게 잘 섬겨요,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 태클을 걸어요. 내려놓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목회를 하면서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김영도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것은 김영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요. 집사님 저하고 같이 갈 수 없으시면 나는 지금 떠날 때가 아니니까 집사님이 떠나셔야 되겠군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서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목회하기 전에는 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고 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꿈을 꾸게 하시던지 생각이 나게 하시던지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근데 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일은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역대하를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고 너라면 정말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겠지 했던 왕들의 모습이 끝에 가서 변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정말 너무 아프셨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름도 없는 내 이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의 이름을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 그렇게 막 큰 교회를 이루고 막 큰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습니다. 일이 갑자기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쓰시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을 시켜서 한 번 해, 안 해, 또 두 번째 시켜, 안 해. 그럼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안 시켜. 안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세요. 기도줄 놓지 마세요. 왕들이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이 기도하는 자가 기도줄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축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